어제 그 점심시간 어간에 제가 잠깐 이제 밖에 그 일을 좀 보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1층 로비를 지나는데 봤더니 거기 아이들이 몇 명이 그 교회 로비에 있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니고 요즘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만민교회 와서 많이 놀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자기들도 차도 사 마시고 뭐 그래요. 아이들이 와서. 근데 아마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인데 보니까 나이는 초등학교 한 5학년 아마 한 6학년 정도 된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 친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데 교회 로비에서 이 소리가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나 만민교회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예글이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짐작하건대는 아마 이 아이도 우리 교회 이름을 알고 또 우리 카페 예글이나 이름도 아는데 아마 전화한 그 내용을 들어오면 아마 어디선가 전화 받고 있는 그 친구도 만민교회 이름을 알고 아마 예글이나를 아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몇 개월 걸어오면서 교회 안에 새로운 공동체 또 찬양팀이 만들어지면 이름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름 없는 데는 어디냐 하면 수요 찬양팀. 이걸 이름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하니까 수요 찬양팀이다 이렇게 불러서 제가 그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주일 일부 찬양대회는 우리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와서 이제 온 세션이 들어와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이름을 좀 지어달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도팀이 생겼는데 금요일마다 그 이름도 좀 지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습니다. 수요 찬양팀 이름은 제가 토부 찬양팀이라고 지었습니다. 토부.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름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온 세상 만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내가 첫째 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던 것이 한 6번, 7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요 찬양팀 이름은 내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부탁을 받고 나서 기도와 묵상 가운데 토부 찬양팀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안 드세요? 얼굴을 뵈니까 이름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름이 전 스스로 참 이름을 잘 지었다 스스로 이렇게 아주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금요일마다 이제 아이들 전도를 하는데 그 팀도 우리 박순홍 권사님께서 이 팀 이름 뭐 하면 좋겠냐 언젠가부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심을 하다가 오병이어 전도대라고. 왜냐하면 아이가 그 자기 손에 있던 작은 도시락 빵,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손에 올려드리면서 광야의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했던 큰 사건 베세다 광야에서 벌어졌으니까 오병이어 전도대라고 지금 좋겠다 해서 이제 오병이어 전도대라고 이름을 짓고 지금 금요일마다 열심히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를 집사님, 권사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찬양대가 얼마 전부터 이제 생겨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팀도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그럼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곳입니다. 그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구원받았던 그 자리가 분이엘의 아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 아침 태양이 높이 밝게 떠오를 때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던 그 자리가 이제 분이엘이니까 우리 분이엘이라 지금 좋겠다 해서 그렇게 분이엘 일부 찬양대 이름은 그렇게 지었습니다. 예근이나 우리 교회 방방이 다 이름들이 많은데 예근이라는 이름을 제가 교회와 소개받기로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지으셨다 그래요. 그 이름을 예근이나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 그리고 나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나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름 뭐 기분 별로 안 좋으세요? 아니 이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나, 예수님 그리고 나. 그 이름이 참 좋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 아이도 나 여기 예글이나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이제 하는 것 아닐까. 이름은 참 중요한데요. 뭐가 새롭게 태어나면
반드시 이제 우리는 이름을 부여를 하는데, 그때 그 이름을 부여할 때 그때 하나의 개체성이 생겨나거든요. 그 안에 인격성이 생겨나고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있는 책임성이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영근 이러면 세상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근데 그 많은 목사들 중에 김영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 이름을 이제 들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성, 또 이 이름 안에 있는 저의 인격성, 이런 것들이 그 이름 안에서 경험되어지니까 그 이름에 대한 느낌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자기 자리를 점하는데 다른 것들과 구별되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순간이 그 이름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뉴캐슬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성 대학, 뉴캐슬 대학에서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좀 제가 다 생략하고, 어떤 실험이었냐 하면 어떤 젖소가 가장 건강한 젖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느냐, 그 젖 안에, 그 젖소가 생산하는 젖 안에 가장 좋은 내용을, 가장 많이 좋은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소는 어떤 소냐, 이제 이것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소가 이제 구별이 되었냐 하면 그 이름을 부름받으면서 이렇게 쓰다듬어지고 토닥여졌던 이 소들이 가장 많은 젖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뉴캐슬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니까 아마 허투른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어떤 소가 가장 건강한 젖을 짜내냐 하면 그 이름을 들어가면서 아이고야 우리 누렁이 아이고야 잘한다 이렇게 다독이면 그게 가장 많은 젖을 짜내고 가장 건강한 젖을 생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름 모르시는 분 한 분 계세요? 혹시 이름 모르시면 통성명 하시고요. 이름 아시면 아이고야 김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다독여주고 토닥거려 주겠습니다. 한번 집사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다독여 한번 줘보십시오. 토닥여 주십시오. 우린 역시 한국 사람이라 우리는 다 같이,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래.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저기 우리 흑인들 같았으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벌써 막 서로 얼싸안고 막 입 맞추고 벌써 난리. 저희는 그래도 멀찍이서 아이고 김 집사님. 아니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정말 다정하게, 정말 친근하게 집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맨날 요만큼만 하세요. 이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생명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죽어가는데 엄마가 그 아이 이름 불러가면서 다독여줬더니 죽었던 아이도 살아났다는 언제가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독여주고 그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네임을 불러주는 용도로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다정히 불러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그 믿음을 함께 전해주며 함께 사랑. 여러분 보통 믿지 못하면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면 야 이러거든요. 그러잖아요. 보통 믿지 못하면 그냥 소리를 지르거나 이름이 없는데, 믿는 사람들, 친근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불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정히 부를 때 그 사람의 정체성도 형성이 되어지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믿음도 전달되어지고 사랑도 전달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꼭 한번 이름 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도 야 이랬더니 그러지 말고 이름을 다정하게 이제 불러주는 거 중요한데, 그럼 세상의 모든 이름은 사람이 짓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제가 조금 전 우리 예글이나 우리 권사님께 지으시고, 또 제가 우리 새로운 공동체 이름을 명명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이름은 사람이 짓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가운데 이 땅에 오신 한 분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미리 지어주신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갖는 독특성이 특별함이 뭐냐 하면, 이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인간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이 땅에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아이에게, 그 아기 태어날 아기에게 이름을 먼저 주신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미리 주신 이름이에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아버님 찾아뵈었더니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김서방, 예수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나? 제가 예수님, 저도 그래도 목회하는 사람인데 그런 질문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일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이름은 나시기 전에 지은 이름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큰 걸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 이름은 태어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이지. 그 이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 어른 앞에 그 아버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르는, 세상에 있는 일반 이름하고는 다른 이름이야.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랬더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우리 첫 손주 얻을 때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이름을 지었지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처남이 목회하는데 처남 첫 아들 태어날 때, 그 아들 태어날 때 이름을 주성이라고 지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이루신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 아이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지어놓다가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 불렀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전 지으신 이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한 삶의 가정에 대한 생기를 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 작은 자락의 마음을 건져 올렸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얼마나 복된 이름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사야는 이미 수백 년 전의 사람인데 이미 이 말씀을 예언하신 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시기 전,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이미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이름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그 이름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이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소화하실 것이요, 또한 그 이름을 저희가 온전히 품고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름, 가장 사모하는 이름, 내 가장 붙들어하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우리 신비 속에 함께 새겨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 10주기가 이제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저희가 이제 한 배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아픔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그 전까지는 이 이름을 잘 알지 못했었고요. 이게 세월호라는 이름은 아마 우리 국민들 안에 어쩌면 트라우마처럼, 어쩌면 아픔의 상처처럼 우리를 늘 다시금 서게 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는데 10주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월 16일이 되기 전 한 3일 전 4월 13일에 조선일보라고 하는 일본 큰 일간지에서 이 세월호 10주기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그 한 청년을 인터뷰한 기사가 이제 그 B면, 신문은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B1, 2면에 이 특집 기사가 2면 가득히 그 내용이 실려졌습니다. 청년과 인터뷰한 내용인데 박준호라고 하는 30살 된 청년이 10년 전 1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에 침몰하던 세월호 안에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476명 중에 304명이 목숨을 잃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린 고등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박준호라고 하는 청년도 이 객실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기다리면서 자기 곁에 있던 그 소화기, 새로 된 소화기로 이 배 창문 유리창을 두드렸는데 유리창이 끼어지지 않고 이 소화기가 끼어지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데, 길이 없는 이제 죽음 앞에 어찌해야 할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때 해경이 자기 객실 앞에 도착을 해서 큰 쇠망치로 이 객실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그때 이 박준호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가 먼저 나오지 않고 그 객실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을 먼저 내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어서 배에서 벗어나면서 유리창을 밟아서 발에서는 피가 나고, 그렇게 죽음의 사선에서 이 청년이 이제 구조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사건 때 그 안에 있었던 청년들은 병력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정을 해서 군 복무를 면제받는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근데 그 이듬해 2015년에 이 박준호라고 하는 청년이 자원에서 입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구조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돕는, 이 나라의 조그만 일이라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섰으면 좋겠다 해서 자원에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에 지원해서 입대를 했는데, 자신도 뭔가 사회에 보답하고 싶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자기도 구조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 사회에 뭔가 보답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수색대대 전방으로 자원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대한 그해 2015년 8월 4일이었습니다. 여름, 아마 뜨거운 여름 아니겠습니까? 8월 4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수색 정찰을 나갔다가 오전 7시 35분에 북한의 목함질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20살 때 세월호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 21살 때 북한 목함질의 공격을, 그 수색을 나갔다가 공격을 받아서 곁에 있던 하재헌 하사는 그 자리에서 두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재헌 여사를 함께 박준호 당시 상병이었는데 같이 후송을 하다가 곁에 있던 김정원 하사도 한 다리를 2차 공격으로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박준호 청년은 의무병으로 군에 갔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1학년 물리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세월호 사건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에서 군에 입대를 했다가 두 번째 이 비참한 참혹한 사건을 경험을 하고, 자기가 의무병이다 보니까 그 두 다리를 잃은 두 하사관의 상처를 자기 손으로 지혈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후송되는 차 안에 보니까 이 두 하사가, 하하사와 김하사가 정말 창백하게, 정말 침묵 속에 빠져들어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낸 겁니다. 이게 경황이 없다 보니까 욕도 막 했대요. 야, 이 자식아, 야, 이 새끼야, 눈 떠라! 막 이러고 막 얼굴을 쳤더니 그 중에 있던 김정원 하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조용히 해라, 아프다. 이러더니. 제가 이 청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한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침묵 가운데 후송이 되는 가운데에도 청년들이 참 청년들답게 그 자리를 지켰구나 하는 생각이 오니까, 우리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새롭게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이제 감동을, 또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지난 4월 13일자 그 인터뷰 말미에 2장으로 된 긴 인터뷰니까 내용이 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다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는데,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는고 하니 마지막 질문에서 지금 이렇게 박준호 청년이 지금 이렇게 두 번이나, 한 번은 세월호에서, 한 번은 목함질로 이런 고통을 이 나라에서 받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 기자가 이 청년에게 했습니다. 제가 그 글에 적혀져 있던 그대로를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세월호나 목함질에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이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나라에 대한 바람이고요. 좀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바람이고, 그리고 아픔 겪은 사람을 낙인 찍지 말고 순수한 관심을 갖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혼자 이겨내려 하고 군에도 가고 혼자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낙인 찍지 말고 사회가 다 품고 관심을 순수하게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청년이 2번이나 사성을 넘나들었던 청년이 이 나라에 대한 바람, 이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내어놓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세상에 참 좋은 나라도 많고요. 우리가 세상에 수백여 나라가 있습니다만 참 나라는 다양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 참 말도 되지 않는 나라 전쟁을 벌이고 인권을 박해를 하고 독재를 범하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참 이만한 나라가 없어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헌법이 있고 그래도 발버둥 치는 위정자들이 있고 또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또 십자가를 높이 올려드리고 함께 세워져 있고 이러면 아름답고 참 좋은 나라이긴 합니다만 그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 자기 모순, 자기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린 한 이름 앞에 조명을 받고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희생이 그 사랑이 이 나라 가운데 얼마나 온전히 서 있냐는 것을 시험 받을 때라야 그 나라가 저는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구나. 제 마음에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고 또 말씀에서 만났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는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조명받지 않으면 이 나라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들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신비 속에 다시 한번 새겨 넣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나라 가운데 함께 비추어 보아서 이 땅도 이 나라도 우리 이 청년이 함께 그렇게 바랐던 것처럼 희구했던 것처럼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되어지고 생명의 땅이 되어지고 참된 위로와 치유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본문으로 받으셨는데 여러분 4장 말씀은 3장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3장에 어떤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봤더니 안진뱅이 일어나면 일어서지를 못하는 이제 몸의 어려움 결함을 가지고 있는 한 이가 성전 문 앞에서 이제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나에게 좀 한 푼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좀 돈을 주십시오. 요구할 때 베드로가 무엇을 외치는가 하니 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명령과 함께 이 선포와 함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고 한 인생이 일어나는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물론 육체적인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발생을 했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혹여 일어나지 못해서 앉아있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일어날 용기가 없었던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언제나 나를 울고 매고 있는 나를 누르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사람답게 인격답게 믿는 사람답게 일어나 걷지 못한 이는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걷기도 하며 함께 뛰기도 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로 함께 인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 안에 기쁨의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치 않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4장 말씀 보면 대제사장, 장로들, 지도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도대체 그래서 자기들이 다 사도들을 중간에 세워놓고 신문하듯이 중간에 사도들 세워놓은 채 질문을 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 너희가 어떤 권위로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 질문을 이제 신문하듯이 하게 되자 오늘 거기에 대한 응변 답변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내어놓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석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한번 받았으면 싶습니다. 우리 10절, 12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받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고 내 신비에 새기기도 하면서 이 말씀 같이 합독하여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면 마음속에 새긴 바가 하나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다 선물로 받거든요. 저도 여러분 이름을 하나 지을 때는 얼마나 심사숙고하는지 몰라요. 제가 제 아들, 딸 이름을 제가 다 이렇게 지어서, 근데 한 달씩 고민했습니다. 한 달씩 제가 옥편 하나 어깨에 짊어지고 도서관에 가서 한 달 고민하고 지은 이름이 제 아들 한겸이라는 이름입니다. 별로 다 안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한 달 고민했다니까. 그래도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제가 한 달 옥편을 찾아가면서 크고 넓은 한자에 겸손할 겸자 이 두 자 찾기 위해서 한 달을 제가 옥편 들고 씨름을 했다니까요. 하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도 제가 얼마나 많이 고심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방편을 정하실 때 허투루 정하셨겠냐고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선물로 주실 때 그 이름을 그냥 주셨겠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지으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땅의 구원의 통로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 이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이 이름 하나님의 선물로 함께 영접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이 이름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늘 입술 속에 늘 달려, 늘 입술 속에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고 우리가 늘 불려지고, 일어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빛을 충만하게 이 이름의 권세 안에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고백하고 자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건드리시면 이렇게 아야 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건드리시면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말씀을 안 하시는. 누가 아프게 때리시면 예수님 이렇게 하죠. 그냥. 내가 누가 부딪혔다 그러면 누가 아야 이러잖아요. 보통 아니면 엄마야 이러잖아요. 또 어떤 분은 집사님들 중에 부처님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 여러분, 저희가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충만함을 누리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누려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어릴 때 듣고 나서 지금까지 저도 늘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찬양도 여러분 찬양의 격들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찬양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간 찬양을 들어보면 찬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돼요. 우리가 자기 감정 막 깊이 빠져가지고 노래 침취한 이런 찬양 말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 있는 찬양을 드리면 영혼이 달라지는 감동을 받게 돼요. 이게 일반 노래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찬양의 그 영적인 격의 차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한데요. 저는 뭐가 신기하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 자기 백성이 죄를 사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예수 이름을 받았는데, 이 이름은 그냥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름인데, 이 이름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디 나라냐 하면, 가까운 곳에는 북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해요. 성경을 나누지 못하게 하거든요. 북한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정교회니까 허락하긴 허락하되 우리가 고백하는 온전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권력 안에 이제 얽지어져 있는 예수를 자기들 통제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허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좀 극한 모슬렘 이슬람 국가들도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 저는 그걸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참과 진리를 구분을 할 때, 우리가 빛과 어둠을 구분할 때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이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일어나지 못했던 자리 일어나서 걷고 뛰기 시작하니까 그 이름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럼 한결같이 보세요. 독재 국가들, 인권이 없는 나라들, 그리고 우상이 판을 치는 나라들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심각한 불교 국가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빛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 땅이 어둠이 짙어져 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소개하고 우리가 높이 부르는 일에 우리 온 삶을 함께 들여서 그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이름 안에서 온 땅이 복을 받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는 그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다면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음악은 없는 겁니다. 이들의 모든 음악은 예수님을 노래하는 음악이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지 않았다면 렘브란트 같은 빛의 화가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렘브란트의 주제는 모든 것이 성서를 그림으로 그렸던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제가 안 됐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그 이름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면 그런 작품은, 그런 빛은 없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없었다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함께 길 떠났던 사람들이 세웠던 나라이니까, 믿음 안에 예수님 없었다면 그런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대구에 지금 이제 한 100여 년 지나면서 많은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졌지만, 만약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대구 땅에는 병원도 학교도 교회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사실은 역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집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더 온전해져가는, 풍성해져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럼 사람들은 이 이름을 세상에 버린 이름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들 말하는데, 이 이름을 세상 가운데 못 박아버리고, 이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감추게 하고, 이 이름을 언급조차 못하게 하도록 이 이름을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 드셔서 그 이름을 모든 집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구원의 머릿돌 되게 하시고 생명의 머릿돌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의 이름 못 꺼내게 합니다. 참 희한하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그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 이름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그것이 영적인 현상 아니면 뭐겠습니까? 근데 제가 끊임없이 교회 올라가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희 집안의 가문의 맥락이 바뀌어져 버리고 구원받는 집으로 바뀐 거거든요. 나라도 그러하고 민족도 그러하고 가문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 이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 이름을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한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모든 인생과 삶의 머릿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받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걸어가는 이름일진데, 여러분, 저희의 모든 삶이, 우리도 하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만민교회라는 이름을 받았고, 여러분 각자는 또 개인의 이름이 있는데, 이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약속의 이름으로 함께 부름받고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